목사님 말씀에 이거 했는데 이렇게 되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들어오세요. (414장) 하나님이 그 찬양을 나오려고 그러는데 칵 주시는 거예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요? 잘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키가 안 맞아서 내가 지금 아까 부를 때 내 키로 맞춰야 되는데 이따 끝날 때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앉으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담아. 들어오소서. 앉으소서. 예, 이제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이 내용을 숙지를 하려고 막 힘들었거든요.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기 때문에 숙지가 안 돼가지고 막 숙지하는데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내용이 이제 파악이 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알려주셔서 이것도 아는 거야. 그게 그릇 바꿔라. 그걸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 갔으면 당연히 이제 친정을 잃어버리고 시댁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어떤 며느리는 그런다 그래. 아, 우리 시어머니하고 말할 때 우리 친정엄마는 안 그랬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런 소리를 하는 지금 며느리들이 많이 있대요. 드문 게 아니라 많이 있대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그 며느리가 얼마나 안 이쁘겠어요. 그렇죠? 응. 내 어머니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집 갔으니까 예수님한테 시집 왔잖아요. 로마서 7장 예수님한테 시집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집 풍습을 따라서 살아야죠. 우리가 또 읽겠습니다. 자, 68쪽입니다. (68쪽) 그 첫째 줄. 나라는 존재는 인간의 사유나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이다. 아멘. 누구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길래 사유나 판단 대상이 안 돼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응?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무조건 나에게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핑계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되고. 그런데 참새가 죽으면서도 쫙 한다고 얼마나 핑계가 많고 아버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어떻게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유 자체는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하나의 의식, 즉 자의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의식할 능력이 없대요. 아멘. 아니, 자기 짧은 생각 가지고 끝도 한도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너의 뜻은 다르다. 내 뜻이 하늘이라면 너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때요? 보통은 내 뜻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제지하려고 어필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가르쳐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됐는가. 지금 여러분들 어떠세요? 회개하세요.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하세요. 회개 나오세요.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아유, 주여. 또 보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사유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사유할 뿐이지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유하지 못하며 또한 사유할 수 없다. 자의식으로는 존재하는 인간은 결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유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로지 나라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사유하고 활동하고 판단하고 분석, 종합하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나가 아니다. 인간은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서 존재한다. 1인칭인 하나님이었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뭐 1인칭이 없으면 2인칭이 있겠습니까? 1인칭이 있어야 2인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2인칭인데 1인칭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지가 1인칭이고 하나님을 2인칭으로 이렇게 행하고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입장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일하시가 나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아, 주님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물만 나요 지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과거에는 응답을 받아도 이리 받죠. 이성으로 받잖아요. 응답을 받아도.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제 여기서 일어나시죠. 주님, 아버지 23번 보겠습니다. 하나의 자의식으로서 실제하는 존재를 의식하는 존재. 나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나는 실제하는 따라서 실제는 하나님. 인간은 모든 그로 인해 창조된 모든 정신적 행위는 나로 실제하는 존재를 의식하는 행위이다. 나로 실제하는 존재를 의식하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세우고 정립한다. 자유는 나로 실제하는 존재의 뿌리를 두고 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간은 모든 사유는 나로 실제하는 존재를 의식하는 소위 자의식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이는 나를 향한 그리움과 나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즉 인간은 모든 사유는 본질적으로 나를 향한 그리움과 나에 대한 두려움의 심리를 가진다. 이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신 속에 거듭나고 싶은 욕구를 가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잃어버렸잖아요. 진짜 나인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잃어버렸고 또 저희들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 잃어버린 인간들이 그 종교성이 있잖아요. 종교성이 있다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하나님을 진짜 나인 하나님을 우리가 딱 찾아서 만나주면 되는데 그냥 잘못된 내 막 빠져가지고 우상에 빠지고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듭나고 싶은 욕구, 진짜 나를 찾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종교의 씨라 그러잖아요. 그게
존귀시라고. 예. 그래서 그것은 어느 때 찾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고난 때문에 이제 가다 보니까 진짜 나를 또 만나게 된 것이죠. 고난 없이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런데 그래서 고난이 복이잖아요. 고난이 복인데 우리는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지금도 어떻게 막 잘 되는 사람 보면 참 좋겠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기 이 동네 새해등교회 그냥 엄청 새해등교회가 그냥 막 사람한테 치일 정도로 이렇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좋겠다 그런 부러움이 없죠. 지금은 24번 읽겠습니다. 자의식이란 나를 잃어버리면서 가지게 되는 하나의 형상이다. 형상이란 말에서 분명한 사실. 형상이란 내용을 잃어버리고 남은 하나의 껍데기를 뜻한다. 여기서 껍데기라고 했을 때 하나 오해하기 쉬운 사실은 마치 내용과 껍데기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아멘. 여기서 보겠습니다. 껍데기 붙들고 그냥 뭐 왕건이 건졌다고 펄펄 뛰고 내 안에 내용물은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없는 공허한 가운데 육신의 문제만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들이 이제 박사가 됐는데 우리 아들이 박사는 아니지만 그 아들이 박사 된 것 때문에 막 예수님 믿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식들이 좀 그냥 보통 하는데 좀 못 미치면 예수님 믿어도 어디 가서 명함을 못 내밀고 자식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목사라도 자식이 좀 막 이렇게 지위가 좀 높아져 있으면 목사라도 우리 아들 지금 뭐 해서 뭐 한다고 그렇게 그게 뭐예요? 껍데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 껍데기 나중에 시들지 않겠어요? 지금 근데 껍데기와 내용은 분리할 수 없다 그렇죠? 죽음이냐 생명이냐 그 차이죠. 이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속 껍데기 형상 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껍데기라는 것을 계속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읽습니다. 인간 정신이 자의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의 껍데기라고 간주했을 때 마치 인간 정신이 내용과 껍데기로 구분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자의식으로서 인간 정신이 마치 형상과 진료로 구성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인간 정신은 형상과 진료로 설명될 수 있는 철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 정신 자체가 하나의 형상인 것이다. 즉 아담은 하나의 상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했던 것이다. 아멘. 몸 따로 생각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정신으로서 그게 그 철학은 그게 막 그래서 이제 그 영적 존재로를 들어가서 보면은 거기서 철학으로 이렇게 접근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니 왜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으로 해야지. 왜 철학으로 해가지고 막 책을 이렇게 읽냐고. 근데 그게 철학은 여기까지다. 철학은 정신까지다. 정신까지 와서는 하나님을 못 만난다. 정신 너머로 가서 정신에 딱 다다르면 거기에 무가 온다. 왜? 인간의 정신은 자기 정신으로 그거를 추구하고 연구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우리는 대상에서,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서 대상이신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철학을, 그래서 이 책에 정의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철학을 공부한다고, 응? 신학교에서도 철학 배웠는데 왜 철학을 또 공부하냐고. 그래가지고 안 와요. 저 아는 분들도 그렇게 안 와요. 결국엔 그게 철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도 그걸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의 하나의 이미테이션이라는 거죠. 진짜는 하나님이고 아담은 그림자고. 아담만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면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최원성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강씨가 이렇게 뛴다고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그릇을 바꿔서 하나님을 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림자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면 실체 없는 가짜 인생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그래도 영성까지 하고, 그것도 저기 안 채워져서 그래도 그냥 막 힐맨까지 이렇게 우리는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만들어 가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일하시나요? 우리가 의지를 드리고, 물론 의지를 드려서 이 자리에 또 참석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인식이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인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되어져야지 내가 거기에 또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저게 뭐요?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오랜 세월 저게 뭔 말이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식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이제 25번 읽습니다. 아담의 순종이란 말하자면 하나님이 상원형으로서 아담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아담의 불순종이란 하나님 대신에 상으로 존재하는 아담 자신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그러면 빨리 이제 우리를 살펴봅시다. 빨리 살펴봅시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드러냈나? 아니면 내 자의식에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나를 드러냈나?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회개할 것밖에 없잖아요. 주님 잘못했어요. 여기서 회개를 아주 그냥 가슴 아프게 하고 다시 반복되는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자각을 못하면 또 가서 어제 사는 대로 또 똑같이 사라져요. 얘가 속을 못 챙겨요. 지 죽을지 모르고 불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아유, 주님 잘못했어요. 아유, 그러니 어떡하실래요, 여러분들? 이따가 집에 가서 어떡하실래요? 아니, 이따가 또 누가 그렇게 누가 나를 속을 좀 마음을 좀 탁 건드는 소리 할 때 어떡하실래요?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바뀌어야 된다니까. 내 의식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그런 세월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 이제 옛 남편이지만,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평생토록 내가 남편 고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나를 고치시려고 그러셨는데 윤리 도덕 율법 들어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다 고치지도 못하고 가셨다니까요. 지는 안 고치면서 그런 것들을 상황을 주실 때는 야, 너 고쳐라. 네가 좀 내 대신 좀 일 좀 해라. 그러셨는데 주님 만약에 지금 살아계셨다가 해도 지금 제가 뭐 별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영성훈련을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거 공부했잖아요. 훈련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못 살았어요. 못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이 영성훈련을 십수년을 했어도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또 이제 아까 응답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응답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그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이 세상에다가 그게 쌓아놓고 살으려고 한 거예요. 그 목적이 잘못됐더라고요. 그게 목표성이 하늘나라에 되는데 이 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영성훈련 그렇게 받았어도 응답 받고 뭐 음성 듣고 해도 그래서 안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늘나라를 목표로 해서 육신은 죽고 이제 하늘나라에서 살으라 그러는데 얘는 이 땅의 것을 뭐 좀 잘 될까? 언제 목회가 언제 좀 열릴까? 우리 같이 회개했죠. 아유 주님. 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또 봅니다. 아담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의 장소로 사람을 아멘. 저와 여러분의 택하신 하나님의 바로 목적이에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나의 장소로 내가 너 필요하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만 좋으시나요? 우리 다 좋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지잖아요. 아, 주님. 그런데 그냥 지 감정대로 지고 좋지도 않은 성질을 그냥 막 부리면서 그냥 지가 많이 알지도 못하는 거 아는 체 하면서 그냥 그 따위로 살았다니까. 그 따위로.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갑시다. 들으면서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계시하는 장소인 것이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예. 나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장소다. 아멘. 주여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선포하는 장소가 사람이다. 빨리 사람 되어야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피조물이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얘를 물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싫어, 물그릇 싫어, 나는 화분 될 거야. 얘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갖다 버려요. 지가 물 넣기 싫어하면. 주님. 또 한 장 넘겨서 70쪽입니다. 하나님이 야훼로 드러내시는 존재가 사람인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 어느게 될 때,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담겨질 때 거룩해지고,
위대한 창조물로 만드셨으니까 그 창조물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드려야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야훼로 실제하심이 가장 분명하게 선포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야훼이신 것은 오로지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계시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아름다운 창조물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최고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었는데 내용물이 잘못됐어. 나를 내 자의식을 담았어. 내 속에는 뭐가, 육신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고 죄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들어있다니까요. 귀신이 사단 마귀가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담아놓고 아주 그냥 막 아유 심각하죠. 이거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유, 또 봅니다. 사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위대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계시되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귀중한 존재지, 그 반대로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드러내는 존재면 뭐가 되겠어요? 심각하죠. 주님,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사람에게서만 하나님 야훼이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 만물을 얼마나, 피조물들을 얼마나 많이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셨는데 특별히 사람이 타락을 해버렸어요. 얘네들은 타락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선포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야훼를 선포해야 한다. 아멘. 선포해야 한다. 선포되어져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바꿉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이 말에서 하나님이 나가시는지 마귀가 나가는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그냥 막 감정대로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말하는 데 따라서 내 감정이 나가면 마귀가 막 춤을 추고, 또 하나님이 나가시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머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을 주시잖아요. 또 봅니다. 26번. 사람이라는 존재는 창조 근원적으로 야훼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다.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야훼이심이 계시되는 하나의 창소인 것이다. 계속 말씀이 전진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취시키는 거예요. 반복으로 명심해라. 너네 존재가 이런 존재다. 명심해라. 다른 거 우리가 이성으로 막 이론으로 막 알으려고, 그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또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실제성은 사람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인간의 실제성으로서 야훼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야훼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야훼 하나님은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나로서 실제하는 존재이다. 이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너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오로지 나라는 존재이다. 그리고 사람은 야훼 하나님 앞에서 너라는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오로지 나와 당신과의 관계이다. 나와 당신이라는 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람과 야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뜻한다. 사람은 말하자면 하나님 부르시는 존재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부르는 말이고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응답하며 살아간다는 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응답이 곧 생인 것이야. 생이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삶. 그게 우리가 삶은 활동성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자신의 생명인 것이다. 응답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은 곧 그가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의 응답은 곧 생으로 부르심을. 아멘. 여기서 생은 뭐냐면 조회, 영원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건 영원한 시간이 됐잖아요. 그 시간은 없어지지 않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시간이. 이 시간의 개념은 이 세상에서만 있지, 사람에게 인간 세상에서만 있지 하나님 나라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히브리적 시간과 헬라적 시간. 그래서 히브리적 시간은 그냥 항상 아멘. 지금 밥 먹었으면 지금 밥 먹으면 지금 밥 먹은 걸로 내가 어제 밥 먹었어. 어제 밥 먹은 걸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순종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헬라적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임의적인 시간. 히브리적 시간은 현재, 영원한 현재. 그게 조회의 시간이에요. 조회. 그 시간을 그러니까 그 조회 시간을 그거를 내가 사야죠. 시간을 내가 흘러가는 시간을 내가 사야 돼요. 뭘로 사요? 순종으로 사야 돼요. 아버지. 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올려. 순종으로 탁 사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내 감정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겉사람이 나갈 것인가 속사람이 나갈 것인가. 속사람이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서 일하시면 그 시간을 내가 산 거예요. 그러나 겉사람을 내 감정으로 나갔으면 그 시간은 이미 죽은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우리 이제 다 적나라하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아, 그때 참을 걸, 그때 죽을 걸. 지금 하세요. 그때 하시지 마시고 지금 미리 그거를 인지를 하세요. 인지. 이건 사실이니까요. 이거는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또 봅시다. 어디 읽어 차리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어디 읽어 차리? 위에서 두 번째 줄이요? 71쪽. 맞아요. 예. 응답하지 않는. 응답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항상 생명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시다. 그러면 저희들을 하나님이 딱 찾아오셨을 때 생명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빡 잡아야죠. 순종이 잡는 거라죠. 사라지게 잡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탁 임하셨는데 그걸 내가 순종으로 받지 않으면 생명이 아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동물이에요. 동물. 27번. 생명이란 곧 실제성을 의미한다. 생명은 피나 근육이나 허파나 심장이라는 어떤 특정의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이 있다.
그래서 에브너의 말대로 생명에서 한 몫을 가진 것은 곧 실제성의 한 몫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성이라는 말은 자주 철학적으로 존재라는 말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존재라는 말은 실제성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인식론적으로 관계에서 주로 할 수 있다. 반면에 실제성은 영적이고 인격적 관계에서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아멘. 영적이고 인격적 여기서 보면은 지금 너와 나와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봅니다. 존재는 단순히 있음과 관계하지만 실제성은 살아있음의 문제와 관계한다. 다시 말해 존재는 무엇이 있다 혹은 없다의 문제와 관계하는 형이사각적인 개념이지만 실제성은 혹시 살았다 혹은 죽었다 관계. 이게 실제성은 죽었냐 살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나와 관계가 일어나면 실제성이 일어나면 살아있는 거고 실제성이 안 일어나면 죽은 거고 이거라는 뜻이에요. 즉 생명과 관계한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성을 상실하였다로 이해한다. 그래서 생명과 대립되는 죽음이란 것은 하지 않는다 상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이상 실제하지 않는 상태여 이해할 수 있다. 즉 죽음이란 무존재가 아니라 실제성을 상실이다. 그래서 생명의 대립인 죽음은 무가 아니라 실제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뜻한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기 전에 아담에게 죽음을 예언하셨을 때 그 죽음은 무를 다기보다는 실제성의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하면 잘 아시는 얘기죠. 아담이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었지만 사실은 목숨은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성이 끊어졌어요. 바로 이제 죽었다는 게 그 의미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난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으로 살고 있는지 실제성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생명으로 내가 사라지고 있는 거고 실제성이 하나님과 나하고 실제성이 안 일어나면 그냥 내 주관으로 내 감정으로 삶은 그거는 죽은 생명이에요. 이거 심각하죠. 이거 정말 그러니까 박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막 저희들에게 막 못 알아들어요. 저도 못 알아. 아멘 아멘. 뭘 알아들어?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또 보겠습니다. 셋째 줄. 실제성이란 야훼 하나님에게서만 발견되는데 이런 점에서 불순종한 아담에게 임한 심판은 죽음으로서의 그것을 야훼 하나님의 상실을 뜻한다. 잃어버리다는 거죠. 하나님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야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이 상실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임한 죽음은 곧 하나님의 상실이 또한 실제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해가 가죠. 이제 이해가 가죠. 그 우리가 얼마나 실제성을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거 순간순간마다 이게 또 28번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 개념은 우리는 비실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죽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죽음이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실제하진 상태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실제성과 대립하는 개념이 될 수 있다. 통상 우리는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생명으로 이해하는데 그때 의미하는 생명은
무엇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한다는 이해로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실제성은 곧 생명과 관계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인간 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의 죽음이 아니라 곧 사람의 죽음을 뜻한다. 죽음이란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추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의 죽음이다. 사람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이 야훼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소로 이해한다. 사람은 죽음은 이해, 실제성의 상실을 뜻한다. 죽음이란 결국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을 의미한다. 의학에서는 심장이 멈추는 것을 죽음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두뇌가 정지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과연 그런 죽음의 정의가 얼마나 정확한지 의문의 여지가 많다. 죽음은 학문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생명을 정의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어려운 것이다. 함께 관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 없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때 죽음이란 사람의 죽음,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실제성 상실로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죽음은 더 이상 생명과 관계하지 않는다. 생명의 상실 또는 실제성 상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본다. 그것은 하나님의 상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결코 아닌 것이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보는 것은 대단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죽음은 생명의 상실이기 때문이다. 현재에서 반복되는 일어날 수 있다. 물론 죽음을 생명의 죽음 또는 실제성의 상실로 이해할 때 이런 정의는 죽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성경에서 제시하는 죽음은 이 정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하다. 아멘. 여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목숨이 끊어질 때 죽었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죽음을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실제성이 단절 때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내 영은 안 죽잖아요. 영은 안 죽기 때문에 아버지 나라로 살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심장이 멈추고 뭐 우리가 육신으로 장례식 하는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철학적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죽은 것이다. 뭐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비유로 들 수 있는 거, 이제 농사를 질 때 그 쭉정이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지만 죽었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쭉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쭉정이는 풀에 던진다 그랬잖아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성으로 안 일어나면 우리는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좀 겁나요. 그래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냥 막 되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았다가는 지금 쭉정이인 거예요. 쭉정이.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실제성이. 그러나 우리가 물론 믿음이 크신 분도 계시고 좀 적은 이제 많이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이제 성장 단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성장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쭉정이가 되면 안 되죠. 믿음이 크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쭉정이냐 알곡이냐. 그러면 쭉정이냐 알곡이냐 이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으로 반응하느냐 나로 반응하느냐 나로 감정으로 반응하느냐 이거 문제라니까요. 정신만 차리면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냥 옛사람으로 옛감정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안 바꿔주고 그냥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죠. 나도 한성질 한다고 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한성질 하면 안 되겠죠. 이제는 인지를 하고 의식을 해서 지금 내 감정으로 내가 막 하고 싶은데 과거에 했던 대로 막 해버리면 쭉정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실제성이 아니라니까 쭉정이. 죽음, 그건 죽음이야. 죽었다. 그런 거야. 그렇죠. 우리 이제 순간순간마다 승리합시다. 우리 그릇 바꿉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가능성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세요. 찬송 아까 그거 한번 할게요. 시간 좀 있으니까. 414장 다시. 주님으로 살면 편해집니다. 그 주의 뜻 주 은혜하니 참 기쁜 내 것일세. 이 세상 늘 변하고 험악함이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 내 것일세. 이 시대 곳곳에 시려하는 곳 밝게 사 처천 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 내 것일세.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 아파요. 저 천국 할렐루야. 목사님 나오세요.
예, 강의 잘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성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걸 얘기하고, 근데 왜 관계 맺는 게 필요하냐? 우리에게 참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신의 생명을 가진 것만 하늘나라 올라가요. 신의 생명을 가진 것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신의 생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신의 생명을 얻었고, 내 혼은 내 생각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욕망을 따라가면 인간 생각, 인간 감정, 인간 욕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문도 정욕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영 안에 계신 주님이 내 혼 안에까지 오셔서 생각을 관계를 맺고 감정,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정욕이 사라지고, 그죠? 예, 주님이 내 영혼 몸에 완전히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참된 실제성이에요. 그러면 영도 신의 생명을 갖게 되고, 혼도 신의 생명을 갖게 되고, 몸도 신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 몸이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흠 없는 신부로 단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예, 그렇게 이기는 자가 안 되면 어떻게 했냐? 어저께 되겠지만 이사야 61장 10절에 우리에게 두 가지 옷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상태는 신부가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부 단장 했을 때 영성 3년 훈련 때 신부 됐어요? 처음에 신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많이 훈련받아서 자라서 말씀대로 살고 완전 내 생각 뽑아버리고 감정 뽑아버리고 욕심 뽑아버리고, 그죠? 신랑의 마음에 꼭 드는 상태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몸 속에 인간 생명이 싹 빠져버리고 신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래야 바로 신부로 단장해서 의의 겉옷을 아름답게 입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실제성,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신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은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거룩한 열매가 사랑, 희락과 평인내, 자비, 양선, 충성온이 절제잖아요. 이건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내가 철두철미하게 죽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씨앗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바로 신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절대로 신의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겉껍데기, 네, 그죠? 자아, 육신, 심리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돼. 썩어져서 없어져야 돼.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감성이 없어지고, 내 욕망이 없어지고, 내 정욕이 없어지고, 완전히 나는, 완전히 인간 생명은 완전히 없어져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나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이신 나가 나와야 되는데, 왜 못 나올까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갇혀 있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새롭게 산 길이 열렸지만, 하나님은 갇혀 있습니다. 영과 혼 사이에 바로 그 영이 지성소고 혼이 성소고 몸이 성전뜰이거든요. 근데 성전과 그러니까 영과 혼 사이에 그 휘장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내면에는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찢겨졌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찢겨졌는데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휘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그죠? 지성소 안에 영이잖아요. 근데 휘장이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럼 뭐만 삽니까? 혼과 몸이 사는 거예요. 혼이 주인이에요. 혼이 주인이 뭘 갖고 삽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살고, 그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출세, 성공을 목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육을 따라가는 게 육신이에요. 혼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완전히 이제 자아중심으로 뭔가 한번 잃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가 죽어져야 돼, 완전.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바로 1시간 정도 그죠? 나를 파쇄하는 그런 기도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아서 한 거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그죠? 내가 이제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나는요 죽은 거예요. 그냥 나무에 십자가에 나무에 뿌리는 잘렸어요. 나는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걸 가지고 성질 부리는 나를 가지고 너 안 죽었어 하고 막 속이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안 돼요. 뿌리 잘려 죽은 걸 봐야 돼요. 난 죽었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과 다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옛 생명은 내 속에 있는 옛 생명을 부인하고 예수의 뿌리와 연결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이 저 예수의 생명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옛 속에 있는 옛 생명을 부인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감정을 뽑아버리고 욕심을 뽑아버리고 그죠? 죄를 뽑아버리고 주인 노릇하며 사는 나를 다 뽑아버리고 오직 그죠? 주님이 내 영혼 몸에 가득 채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가 3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1시간 기도하면 성전들의 기도예요. 성전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2시간 기도하면 성소, 성소 말씀 봐요. 말씀의 맛도 보고 주님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는데 누림은 없어요. 3시간 정도 기도해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나는 없어지고 주님과 내가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영성을 할 때 5시간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의 대부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3시간 정도 기도하면 웬만하면 지성소 그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 되면. 예?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간 생명은 하나님 생명과 교통이 불가능해. 생명이 다르니까. 마치 사람과 개미가 생명이 다르니까 교통이 안 되듯이 같은 생명이 돼야 교통이 되잖아요. 그래서 신의 생명과 인간 생명은 교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신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그릇이 될 때, 그죠?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영 안으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 예, 마태복음 5장 3절 얘기했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떠고요? 아니 그거 말고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the poor in spirit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건 뭐냐면 세상의 부귀영화 출세성공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영 안에 들어가서 그죠? 가난하게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누리고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신혼의 단꿈을 그죠? 예, 꾸었어요. 그러면 잠깐 맛본 신혼 살림이 이렇게 좋다면 진짜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사모하며 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혼의 단꿈을 꾸려면 사람 100%가 돼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사람 100%가 한 18명인가 몇 명 되는데 보니까 사람 100% 같지 않은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제 박 목사님 5%라고 하는데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감동을 주냐면 사람 100%는 운전면허증을 따고 최고급 승용차를 준 거예요. 1억짜리. 운전면허를 딱 땄어. 아주 생전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최고급 승용차야. 예. 그러니까 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은 100점이야. 사람 자격 100점이야. 사람 100%가 자격 100점이라. 그런데 운전을 누리는 건 빵점이 아직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그죠? 벌금을 물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면 나중에는 운전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 현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100%가 자격은 그죠? 면허증 따고 최고급 승용차를 딴 상태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 그죠? 차를 운전하면 현세 천국을 누리는 영광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